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3월 30일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2절로 27절입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고로 종과 아랫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써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너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길을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너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이런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자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이런 베드로란 어떤 베드로를 이야기함이냐 하면요. 예수님 안에서, 즉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곁에 있고 예수님이 지금처럼 자신들을 떠나 속된 말로 흰매가리 없이 질질 끌려가며 이 사람 저 사람에게 신문받아도 아무런 능력을 보이지 못하고 거기서 풀려나지도 않고 어떤 하늘의 권능도 보이지 않는 이전에 오병이어의 기적과 나사로를 살리고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뜨게 하며 풍랑이는 바다를 배를 타고 위험하게 건너갈 때 그 파도를 잠잠하게 하고 그 물 위를 걸어 자신들에게 오시던 그 놀라운 슈퍼맨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고 그 어떤 나약한 자보다도 나약해 보이는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을 이때 두 모습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 옆에 계시고 또 그러한 분으로 믿어질 때는 그토록 신실하고 제자 중에서 다른 제자들이 다 버려도 자기는 예수님을 끝까지 쫓고 안 버릴 거다. 진심이겠죠. 그 상황 속에서는 그 감정이. 그래서 담대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이 왔을 때도 칼을 갖고 빼어서
예수님을 잡으러 온 종들 중에 하나의 길을 칠 정도로 용맹하고 충성되었던 베드로.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와 동행하지 못하고 떨어져 나가 그런 연약한 모습의 길로 가며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해도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는 무기력한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보면서 충성되고 담대하고 죽을 때까지 따라간다고 했던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3번 나는 저 사람과 상관없다 라고 한 주변 사람들은 다 아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잡으러 온 종의 귀를 내리친 것도 본 사람이 있고 그와 관련된 사람도 그 자리에 있어 너 예수님의 제자 아니냐라고 확고하게 주장할 수 있는 사람도 있는데 베드로는 부인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을 그런 부인을 위축되어 부인합니다. 이런 베드로, 양면의 베드로, 예수님 안에 거하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인간적인 두려움과 시험이 몰려오면 넘어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자가 우리임을 예수님이 동행할 때는 그렇게 세상 누구보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다고 그리고 실제로 그와 같은 액션도 취하고 모든 모습을 보였던 진심으로 그런 베드로. 그러나 지금은 그런 베드로는 온데간데 없고 상황이 이러되니까 보란듯이 예수를 부인하니. 그런데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거기에 부추김을 받아 다른 제자도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너가 오늘 밤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라고 했던 그 말씀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려고 땀이 피 같은 땀을 흘리며 간절히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한 영적인 또 마음적인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 인간적인 원함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했지만 그게 아버지의 뜻이라면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분명한 정돈을 하고 난 다음에 성령의 또 도우심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감당하신 예수님입니다. 그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귀에 쏙 들어오지 않아요. 그렇게 안 해도 이미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를 위하여 죽을 수가 있고 예수님을 함부로 하는 자는 칼을 빼서 예수님을 위할 수 있는 그런 중심과 마음을 자기가 가지고 있고 그 감정은 진실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말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을 몰라준다고 생각할 겁니다. 기회가 된다면 증명하겠다. 그런데 기회가 됐습니다. 증명합니까? 예수님이 곁에 있을 때는 그렇게 되지만 예수 안에 거하지 못할 때는 세상이 주는 두려움, 세상이 주는 영향력 아래서 여지없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자, 그가 베드로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다고 은혜 받을 때, 예수 안에 거할 때는 주장하는 믿음 좋은 우리들입니다. 베드로는 맨들 이기적이고 눈치 보면서 신앙생활하고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던 자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들여 예수를 믿고 믿겠다고 늘 주장하는 충만한 우리가 믿음 좋다, 열정 있다, 충성되다고
말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 인물도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 안에 있지 못하고 예수와 떨어지니까 상징적으로 이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베드로에게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십니다. 우리도 여지없이 베드로처럼 될 것입니다. 이런 베드로가 후에 주의 말씀을 깨닫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럼 우리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십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야 한다고 하면 그 말대로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이런 실수를 2번 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중심입니까? 어떤 베드로의 모습입니까? 의기양양하고 믿음 좋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칼을 빼들고 예수를 보호하겠다고 나섰던 그 베드로입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처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겸비하여 우리의 이 육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거기에 긴장하고 오늘도 말씀과 성령과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도우심 속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 그로 말미암아 구비되고 준비된 자로 살아가기를 충성되고 신실하게 안 하고 감정 충만하게 하고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묵상이 우리의 믿음 생활을 더 성숙하고 더 견고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묵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